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여기서 체휼이라는 말은 동정하다라는 의미인데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동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심으로써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시험을 그 몸으로 온전히 받아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세워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문둥병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 절하고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둥병은 인간의 원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8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10장 8절을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에 대해서는 고치셨다라고 기록한 반면에 문둥이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바로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문둥병을 제외한 다른 병은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표현한 반면에 문둥병에 대해서만큼은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원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레위기 13장을 보면 문둥병이 발생한 환자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제사장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진단에 따라서 그 문둥병이 낫기까지 격리 생활을 합니다. 물론 당시에 지금처럼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병이 걸렸으면 의사나 또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레위기를 보면 병든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또 제사장의 진단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바로 어떤 존재를 말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키고 회복시켜주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제사장의 그 진단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은 바로 이 문둥병을 인간의 죄와 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자,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그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사람이 문둥병이 들었으면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제사장으로부터 진단을 받고 그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행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 45절 46절입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자, 이와 같이 구약에서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병으로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의 진단에 따라서 행동할 뿐만 아니라 문둥병이 발생했을 때 그 문둥병이 완전히 낫기까지 사회와 격리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문둥병 환자는 바로 부정한 죄인이라고 하는 관념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원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문둥병 환자가 일반 사람들과 섞여 살지 못하고 반드시 그 병이 나을 때까지는 사회와 격리된 채로 부정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죄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격리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하나님을 떠난 부정한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둥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깨끗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2절에서 이 문둥 환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랍비어라고 호칭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 문둥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문둥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십니다. 그러자 문둥 환자가 즉시로 깨끗하여 졌습니다. 레위기 13장의 말씀처럼
문둥한 자는 부정한 자로서 그와 접촉한 자 또한 부정한 자로 간주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문둥한 자를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둥한 자에게 손을 대신 것은 바로 문둥병 환자의 그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가 죄인 되었던 인간에게 전가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칭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됨으로써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었고 또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또 예수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죄인 되었던 인간들에게 전가됨으로써 비로소 죄인 되었던 인간들이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3절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고 또 그 즉시 문둥병이 깨끗하여졌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치루심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은혜로 예수님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됨으로써 인간이 죄에서 누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 2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바로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게 함으로써 비로소 대속죄일의 규례가 끝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모든 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죄인 되었던 인간에게 전가되어서 죄에서 구원받고 또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흘리신 그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던 인간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환자를 깨끗게 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서 모세의 명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레위기 14장 자, 4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회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명한 예물입니다. 이것을 드리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문둥병 환자가 완벽하게 죄에서 사함받은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처럼 바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었고 또 사망 아래 놓여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그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을 당하든지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